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시 비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도 없이 듣죠. 수도 없이 들어요. 본심을 모르기도 하고, 네. 말은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비방을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죠. 또 반면에 내가 그렇게 그런 대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입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적은 또는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죠. 야고보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혀를 잘 다스리게 되어지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안 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삶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말의 실수들이 늘 있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다 보면은 나의 삶도 비방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들이 다시 그게 내게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똑바로 하늘 위로 쏘아 올리면 쏘아 올리는 화살은 곧 내게로 다시 그대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손가락질 할 때에 그 손가락질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인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예요. 주님의 말을,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떠나서라도 일반적으로라도 우리는 그렇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선을 행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은 이 남을,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을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비판은 곧 무엇으로 얘기하냐면은 형제들 비방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래요. 어떻게 그럴까요? 단지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 것뿐인데 야고보는 이것을 가지고 율법에다가 연결시켜요. 곧 율법을 우리가 해치는 것이고 율법을 우리가 재단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율법을 받았을 때 이 말씀, 율법, 모세의 율법에 가장 중요한 핵심 두 가지가 있죠.
항상 우리는 이걸 또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흐름의 가장 큰 흐름이에요. 두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변에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도 우상과 같은 것들인데 그것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계속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착각하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에 왔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가운데도 내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존재하고 계신 줄로 우리는 착각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세상 가운데 폭 빠져버렸으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대로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로 이 형제를, 특별히 이웃이라는 표현보다도 여기는 직접적으로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는 믿는 지체들이죠.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입술로 그들을 비방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면서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고 형제를 비방하고 있고 형제를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너희들 안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많은 율법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데, 형제를 비방하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폄하여 말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대적하여서 말한다, 험담한다 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비방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가득한 악의와 증오, 이와 같은 것들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게 이게 비방입니다. 이런 비방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율법 위에 자기가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면은 이미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관하는 자로.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판단이라고 하는 말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판단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는 부분들이고, 또 법적인 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판단에 대한 부분은 그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잘 한번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를 한번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두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을 터인데요. 5장을 한번 보시면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판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음행에 대한 부분이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것도 음행이 그냥 모르는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끔찍한 일들이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일들이 비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은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악을 범한 그 사람이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일에 동감하는 거죠. 동참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지금 허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거죠. 3절을 보세요. 3절.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판단하였대요. 야고보는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판단하였다라고 하면서 5절 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어서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다고 그를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을 멸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로 하여금 이것을 징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그 사람을 징계하여서 그가 행한 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회에서 그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인 것을 깨닫고 앞에 2절에서 그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교만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교만해진 거예요. 더 떳떳해진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 징계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강하게 징계가 되어져서 이 고린도 후서에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을 죽여라 아니면 매로 쳐서 그들을 징계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당연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없으면은 그들은 교만함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그 죄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멸망케 되어지죠. 이 판단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죄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근신하고 자기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판단,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책망을 받는 자, 징계를 받는 자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조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기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야고보가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뒤에서부터 사람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징계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에 조금 서운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매장시켜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확한 마음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는 부분들, 판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 싫어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재판관으로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이 역할은 모든 것을 우리가 재판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원수 갚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원수 갚는 것이 너희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는 얼마나 더 마음에 사무쳤겠어요. 비방이나 판단하는 것도 그의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은 원수 갚는 것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멀고 손이 가까워 주먹이 가까운 것이 보통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마음의 감정이 복받쳐 있고 또 극에 달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도 너희들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삶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야고보의 그 대상자들 흩어져 있는 그 유대 지파들 12지파들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말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서 못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그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비방과 비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17절에 가서는 그게 죄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단지 누구를 비방하고 비판한 것이 그게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고 또 비판하고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하는 것들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게 허탄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3절에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정말 장사 면에서 있어서는, 장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의 계획을 딱 세워놓고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이익을 누리리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더 벌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1년만 고생하면은 이렇게 내가 재물을 얻고 또 많은 이익들을 얻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지만은 그 자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루는 것들인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지금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죠.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일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다짐은 할 수 있겠죠. 이럴 수 있겠다, 또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계획을 해서 해나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이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주어진 시간만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셨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지 내일의 것은 사실은 내 것은 아니에요. 단지 내일에 혹시 온다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면은 내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 장사꾼은 얘기하기를 내일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고 일련의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실 그런 기회들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되어질 것도 모르고 안개와 같은 존재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 사람이 자랑한 것이 악한 것이 사실은 있었나요? 다른 사람을 뭐 해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뭐 악하대요. 허탄한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허탄한 것은 오만한 태도에서 사실은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그 오만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을 때 그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오죠. 악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얘기하는 허탄한 자랑도 사실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특별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의 자랑은 다른 사람보다 더 교만해진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죠. 내가 당신보다 더 낫고 당신보다 더 능력이 있고 당신보다 더 지혜롭고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전제가 되어진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자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부득이한 자랑은 몇 번 했지만은 그러나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한다면은 자기의 잘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자랑하겠다. 나의 나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나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그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가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은 주님이 아닌 내가 드러날 때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 우리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그것이 정말 악한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얘기해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선을 행할 줄 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할 줄 안다. 그런 말도 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그게 선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착한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질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가 일들을 행하고 약속을 잡고 또 무언가를 행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악이고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죠. 정말 우리가 선한 것,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치우쳐 있게 되어지는데, 정말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할 때 그 사람은 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중요한 것이죠. 에스라가 보국에 돌아와서 행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부분들이 참 많이,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도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씩 이제 수축되어지고 건축되어져 가죠. 그때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 앞에 결심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고 그 율법을 자기 자신의 삶에다가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행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에스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자기가 결심했던 대로 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의 역사, 그들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야고보가 12지파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더 이상 그 길을 걸어가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향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계신가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가운데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베풀면서 지금 이 땅에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야 할 때이에요. 거의 마지막 때 이제 정말 가까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점점 악들이 더 팽배해져 가고 있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악이 만연해져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지 않나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로 빼앗겨져 있다면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살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들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들이죠. 그러기에 그 일에 그들은 몰두하며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금 심판의 날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노아의 가족들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들려지지 않고 자기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이 다가올 때까지.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요? 정말로 다른 형제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서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죠. 이제 우리의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고 그들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가 판단하여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애매하게 형제 자매들을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또한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내게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을 자랑할 때에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어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형제들을 나보다 더욱더 낮게 여기게 하시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짐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내 안에 있고 복음을 향하여 따라가되 그 복음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도 내가 그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붙잡겠다고 고백하는 온전한 고백이 우리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제 말씀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세상으로 가거나 우리의 믿음에 파성이 있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성숙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